오늘과 내일 이제 학개서를 읽게 되는데 학개서 리포트를 먼저 보시죠. 학개서의 저자는 학개입니다. 학개는 여호와의 축제라는 의미를 가진 선지자였어요. 기록 예언되는 주전 520년. 학개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 기간이 나와 있어요. 6월 1일부터 9월 24일, 약 3개월 정도. 그리고 수신자는 제1차 포로 귀환 시대 유다 백성이고요. 그리고 기록 목적은 중단된 제2성전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전 538년 이제 제1차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그래서 약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37년도에 가장 먼저 귀환하고 나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죠. 제2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에 정착했던 사람들, 즉 북이스라엘 민족과 남아있던 민족과 이방 족속이 와서 거주하면서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신앙도 섞였고 피도 섞였고 민족의 정체성도 섞였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위협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이것이 공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520년까지, 주전 520년도까지 537년에 돌아와서요. 536년도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536년도부터 시작되었던 그 성전, 이것이 16년간이나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공사 재개를 독려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학개서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구약 성경이 3권이 쓰여졌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쓰인 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에스겔도 포로기 때 쓰여지긴 했지만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쓰여진 성경은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3권이 남은 거예요. 선지자 학개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요. 그때 이 광경을 목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겠죠. 이때는 솔로몬 성전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학개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 와서 선지자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연로한 사람. 그러니까 포로기 제1세대로 보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때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다니엘도 605년에 끌려갔다가 이때까지 약 90여 세를 살았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학개도 아마 다니엘과 비슷한 연배라면은 충분히 어렸을 적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솔로몬 성전을 보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귀환했을 때 당연히 그 정도 나이가 됩니다. 아마 그 정도 나이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20년에 주전 520년 학개서를 쓸 당시 나이가 상당히 연로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런데 학개서를 쓴 후로 2개월 있다가 젊은 나이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그 스가랴서의 초반부에 보면 성전 공사 재개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돼. 그리고 사역 교체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성전 공사 재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학개서는 오늘과 내일 우리가 읽어볼 이 학개서는 4개의 단편 예언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예언 1장 1절부터 15절이고요. 다리오 제2년 즉 주전 520년 6월 1일 날 이 예언을 썼고요. 제2예언은 2장 1절부터 9절 다리오 제2년 즉 주전 520년 7월 21일에 이 말씀이 기록됐고요. 제3예언은 2장 10절에서 19절 다리오 제2년 즉 주전 520년 9월 24일 그리고 제4예언 역시 마찬가지 날짜인데 2장 20절에서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개는 4개의 단편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학개의 선포에서 성전 완공까지 한번 보죠. 주전 520년 6월 1일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날이 6월 1일. 그리고 520년 6월 24일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했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하고 나서 23일 만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결단을 내렸어요.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로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 6월 1일에 하나님의 첫 번째 예언을 선포했어요. 첫 번째 예언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예언을 듣자마자 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모든 백성하고 함께 결의를 하고 결단을 해서 23일 만에 성전 공사를 재개했어요. 그리고 9월 24일에 학개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임한 이후부터 약 4년 6개월 만인 516년 12월 3일 모든 성전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봉헌했어요. 첫 번째 메시지 6월 1일 주전 520년 6월 1일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아주 초스피드로 진행된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학개 1장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 재건 사역 중단으로 인한 피폐한 현실 지적을 통한 사역적의 촉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한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의 성전 재건 사역 재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12절과 1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살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학개서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굳이 짓게 하셨는가? 성전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도록 방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아끼시고 그리고 허용하지 않았다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방치하셨던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 큰 규모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무너뜨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하실까요? 이때 제1차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삶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해요.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성벽도 없어요. 예루살렘. 대적이 언제 침입해 와서 밤에 잘 때 급습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벽이 먼저지 무슨 성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벽을 먼저 져서 안전하게 자신들의 삶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16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537년에 돌아와서 520년이니까 17년 된 거예요. 돌아온 지. 성전 공사는 중단된 지 16년이 되고요. 그런데 그 17년이 흐르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도 없어요. 성벽은 느헤미야가 와서 하잖아요. 느헤미야가 444년에 돌아오니까 그로부터도 약 80년 후예요. 80년 동안이나 성벽도 있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성벽을 먼저 건설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살아가야 할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성벽이에요. 왜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언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침범할지 모르잖아요. 들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집이. 누가 보호해줘요, 그거를. 당연히 성벽을 짓고 그 안에 살아야 고대 세계는 안전한 거예요. 성이 없으니 백성들이 들판에서 그냥 집을 짓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약탈을 하면 밤중에 그걸 누가 말려요? 그걸 누가 보호해 줘요? 그렇다고 불침범을 선다고 한들 효과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벽도 아니라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촉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약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구약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성전이 있어야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성전이 있어야 지성소가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임재하심이 있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고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로부터 백성들의 삶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성벽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이 16년 동안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다운 제사를 못 지내는 거잖아요. 절기를 못 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 삶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피폐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채 살아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전 중심의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가 없고 레위인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빨리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믿음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어찌 16년 동안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어서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 백성이 통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세대 죽으면 그 다음 세대 신앙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12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서 스룹바벨은요 왕족이에요. 왕족 출신이에요. 물론 이제 이후로 왕위는 끊기잖아요. 이제 왕정이 아니잖아요. 왕정이 아니고 이제는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스룹바벨은 왕족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여호수아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룹바벨도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놔두고 제3의 인물이었던 학개를 보내셨어요. 학개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비판하셨단 말이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왜 16년 동안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이거는 다른 말로 듣게 되자면 질책이에요. 왕족인 스룹바벨은 총독이잖아요. 대표예요. 정치적으로 대표인물이고, 대제사장은 종교의 대표인물이에요. 그들 질책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제3의 인물인 학개가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도 질책하면서요. 총독에게 가서, 왕족에게 가서 그 총독을 질책한다.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위대함이에요. 이들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여호와의 목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13절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았다. 여호와의 위임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겸손함이에요. 이것이 총독 스룹바벨이 위대한 이유예요. 어찌 보면은 학개란 사람은 출신 성분이 몰라요. 출신 성분을 잘 모르는 이 선지자 몇 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학개, 말라기 같은 사람은 잘 몰라요. 어쩌면 시골 출신도 아니죠. 뭐 그 전에 예루살렘에 어디서 살았는지 모르겠죠. 뭐 연로한 사람이니까. 근데 촌부로 여길 수도 있어요. 족보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름 없는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촐로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냥 할아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학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를 대부분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선지자의 말 듣는 사람이 있나? 별로 없어요. 예레미야 그토록 핍박받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모든 선지서 중에서 학개의 말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고 백성들의 말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
라고 기록라는 이 기록은 제가 볼 때는 학개서에 나타나고 있는 백성들의 반응이 구약성에선 최고예요. 최고의 순종을 보이고 있어요. 왕족 출신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가 선지자 학개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참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순종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4년 6개월 만에 재건된 거예요.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포로 귀환 후 제1세대의 믿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나의 성전에 있는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위대함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실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역시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때로 안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수도 그런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을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누군가 하는 그 질책의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비난의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며 깨달으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빛을 발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